할렐루야. 우리 역가족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최근에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알려진 유명한 경제 유튜버가 한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 초신자가 느끼는 교회 다니면 좋은 점이라는 인터뷰를 한 기사가 길게 있었는데요. 그 기사를 제가 좀 꼼꼼하게 읽어보고 그분의 직접적인 말을 좀 길지만은 그래도 최대한 요약해 보았어요. 바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매주 교회 다니다 보니 가장 좋은 점은 자기 객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다. 교회 다니는 분들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것도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이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 너무 힘들어, 이제 어떻게가 아니라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관점으로 본다. 어떤 관계가 너무 큰 일로 다가올 때 있지만은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나는 굉장히 작고 내가 작기 때문에 내 문제도 작다. 겨우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분노에 찰 이유가 적다고 생각하게 된다. 내게는 이것이 세상의 전부이지만 전지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기에 고민의 포인트가 달라진다. 둘째, 교회는 기버가 많다. 세상에는 매처, 받은 만큼 주는 사람이 가장 많고 테이커,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그 다음인데 기버, 자기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적다. 하지만 교회는 기버가 많더라. 그들은 흘려보내고 나눠주면 그만큼 또 나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한다. 세 번째, 회복 탄력성이 좋더라.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어떤 면에서는 유약해 보이지만 또 멘탈이 너무 강하다. 보통 사람들은 좌절의 순간에 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화가 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시련이 닥칠 수 있다. 하지만 내 생각을 뛰어넘는 더 큰 계획이 있다고 여긴다. 너무 소름 돋는 포인트다. 막연하지만 버팀목이 있다는 느낌도 생긴다. 후퇴하지 않고 전진하는 느낌. 누구를 윽박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따박따박 걸어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예배 설교가 약간 자기 개발 같은 느낌도 있어서 매주 교회에 나가게 됐다. 그릿, 성공을 부르는 열정과 끈기가 느껴졌다.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잠깐 기도 좀 하고 올게요 하더니 멀쩡해져서 돌아오더라. 굽히지 않는 모습들이 진짜 멋있더라. 교회 2-3달 다니고 이런 말씀드리니 쑥스럽기도 하다. 여러분, 이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저는 3가지 생각이 들면서 또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2-3달 만에 진리를 파악한 저런 은혜를 생각하는 이 사람 진짜 현명하다. 동시에 이 사람이 인간적인 저런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 꼭 믿고 하나님 꼭 믿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2-3달 만에 저런 것을 온전히 느끼게 하는 그 좋은 교회가 도대체 어느 교회일까? 정말 우리나라와 또 열방 가운데 저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 교회 가봐 당당하게 소개할 수 있는 교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가 되고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것. 그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2-3달 와보고 사람들이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더 나가서 나는 정말로 저런 고백을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저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살아있는 그리스도, 그런 제자인가? 이걸 좀 적용해 보고 싶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 때문에 교회 다닐만 맛이 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부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게 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계신을 나누었고 오늘 우리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죠? 6번이나 나와요.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용서해, 우리에게를 시험에 들게 하지. 요즘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서구 문화의 열풍으로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의 주인, 기준이 나예요. 믿음에서도 사실 나의 하나님, 나, 이게 참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드리는 사도신경도 그렇잖아요. 그 핵심은 이거잖아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영생을 믿습니다. 의심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고백하는 이 도마의 고백도 마찬가지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처럼 개인적인 분명한 신앙 고백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우리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도 약간 반감이 있어요. 다음 주에 다룰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반감이 사실 있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절대 우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랬죠. 우리나라도 산업공상이 얼마나 분명했습니까? 선비가 최고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 농사 짓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공구를 만드는 분들이고, 그리고 상인들이 그 다음이고, 여기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 천민들이 있었죠. 특별히 백정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야박했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초대교회 때에도 백정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지금 인도와 네팔에는 카스트, 그 신분 제도로 말미암아 엄연하게 사람 취급 못 받는, 특별히 천민 중에서도 불가촉청민은 이게 허리를 펴고 걸어다니지도 못해요.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여러분, 이런 문화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나의 아버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게 사실은 우리 본성에 더 편한 그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라고 강조한 것은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아들, 딸들의 공동체적 기도임을 강조하면서요, 우리가 한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할 때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과 주님이 보여주신 삶에 우리는 더 다가갈 수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우리나라가, 우리 개념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 하는 거야 뭐 하든 친구 앞에서도 우리 아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서양 사람들 이름 쓸 때 자기 이름이 앞에 서고 성이 뒤에 나와요. 그럼 우리는 언제든지 성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건 가족 공동체, 집단의식이 반영되고요. 사람들을 소개할 때도 저도 습관적으로 저를 소개할 때 항상 구미시민교회를 목회해요. 그 교회 이름이 먼저 나와요. 어떤 회사 다니면 회사 이름, 직함, 이게 더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이에요. 이런 우리 정신이 공동체 정신으로서 하나가 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한국의 독특한 정문화가 생기고 서로 돕는 귀한 문화가 있었죠. 하지만 우리에 들지 않으면 굉장히 또한 배타적이 돼버리고 만다는 지독한 약점이 있죠. 신앙의 이름으로 이렇게 될 때 더더욱 위험한 거예요. 유럽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비참한 DNA로 남아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예루살렘을 탈환하자라는 이름으로 온갖 추악한 짓을 벌인 것. 지금도 지성인들 가운데는 기독교를 배타적인 이유를 이 십자군 전쟁을 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30년 전쟁이에요. 개신교와 구교가 치열하게 그냥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같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비린나게 싸운 30년. 우리나라 6.25보다 훨씬 긴 기간 동안 서로 그렇게 싸웠어요. 결국은 돈의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종교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독일 교회가 든든하게 후원했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들. 여러분,
이런 근본주의자들의 지나친 이런 성향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영적 교만이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원수까지 사랑하시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일반 은총으로서 선인과 악인, 악한 자와 이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햇빛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 분, 그래서 이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 기회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 분이에요. 아직 그 은혜를,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보여준 비유가 탕자의 비유잖아요. 그 탕자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허랑방탕하여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그를 다시 받아들이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나 집안에도 탕자가 하나 있었어요. 큰아들. 그 모습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뿔따구 나가지고 잔치에 들어가지도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 나와서 함께 잔치하자. 아니 저 놈한테는 이제 저렇게 송아지 잡아주고 나같이 효자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러자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신의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전에도 너 동생이기도 하잖아. 너 따로 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잖아, 우리. 이것을 지금 아버지가 알려주는 거예요. 구제나 선교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갈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 이것이 없으면 집안에 있는 탕자와 비슷한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아버지를 찾으라 했어요? 모든 이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또 요즘에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마음속에 하나로 묶여있는 존재. 그래서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프고 누가 가족 중에 성공했다면 함께 성공한 거가 되고 실패했다면 함께 아파하는 게 되고 조금 더 커진 것이 우리 영적인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에서 함께 영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인지 아시죠? 근데 이게 일상화되면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깨어지고 상처고 아픈 교회들 가보면 이게 참 은혜롭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당회로부터 모든 기관까지 평화롭게 하는 것, 참으로 이것에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이 잘되는 만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강물처럼 흐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여러분 각 개인마다 어떤 책망과 심판이 아니라 교회 단위로 책망할 때 함께 책망받는 거예요. 칭찬받을 때 함께 칭찬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회에 속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영적 운명 공동체라는 생각을, 그 지체의식을 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더 주님의 마음에 기쁘게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상을 받았을 때 그는 나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우리 팀에게 주는 상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한경직 목사님도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영락교회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죠.
그래서 저는 어떤 때는 좀 상상하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실 때, 또 우리에게는 상을 주실 때, 구민시민교회 나와 했을 때 모든 구민시민교회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며 더 큰 영광으로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상상 말입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운명 공동체, 조금 더 나아가 이제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운명 공동체인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소멸지역이라는 말이 익숙하게 알잖아요. 소멸지역. 이미 연습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시골에 가면 얼마나 폐교들이 많습니까?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도요, 초등학교들이 합쳐지고 있어요. 애들이 없어서. 이게 점점점 소멸되어가는 이런 안타까움 보잖아요. 이 구미 땅이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미 땅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젊은 사람들이 더 몰려들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지역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중요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 나라에서 사는 것, 나라가 운명 공동체예요. 나라가. 여러분, 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문화가 우리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얼마나 직접적인 큰 영향을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며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인 상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이 망하는 것, 한 나라와 도시가 망하는 것, 정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도 있지만은 그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무너진 데를 막아설 의인이 없기 때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더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가정, 교회, 또 지역사회, 나라,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구촌 자체가 운명 공동체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수해의 피해를 입고 있어요. 지금 이상 기후로 말미암아 어떤 지역은 그 온도가 너무 뜨거운 게 기록갱신하고 있고, 너무 추운 게 기록갱신하고 있고, 엄청난 홍수, 또 엄청난 가뭄, 이게 너무 많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임한 것이고, 참으로 지구촌 한편에서 일어나는 전쟁으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육신의 삶은 이 지구 공동체 안에 같이 운명 공동체에 있는 것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일대학교의 교수로 있다가 그 좋은 것을 내려놓고 지체장애인을 섬겼던 헨리 나우엔, 그가 죽음, 가장 큰 선물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IMAX는 몇 년 전에 푸른 행성이라는 짧은 영화를 우주왕복선에서 제작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우주 비행사들만 볼 수 있었던 지구를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것 좀 봐. 저기가 바로 우리가 사는 곳이고 일하는 곳이고 우리 가족이 있는 곳이구나. 저기가 우리 고향이야. 정말 아름답지 않아? 이렇게 우리의 고향인 아름답고 위험 있고 푸른 행성을 볼 때 갑자기 우리라는 말이 완전히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우주 왕복선에서 지구를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증오와 폭력과 전쟁과 압제와 굶주림과 파괴를 낳는 그 많은 차이점들이 우스꽝스러워집니다. 우주 왕복선의 거리를 갖고 보면 우리가 같은 고향의 사람들이고 서로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과 지금뿐 아니라 먼 미래에서도 이곳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름다운 푸른 행성을 함께 돌봐야 한다는 사실이 수정처럼 맑고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오래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참으로 형제이며 자매입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로 태어나서 아주 연약한 존재로 죽습니다. 우리 고향을 멀리서 바라볼 때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서로 형제와 자매라는 깊은 깨달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을 수 있으며 서로를 진실하게 돌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작게는 우리 가정으로부터 해서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우리 나라, 이 지구촌까지 그 생각과 그 마음이 활짝 넓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주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이
대할 그 마음과 태도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하나님이 온 인류의 아버지 되기 때문에, 또한 함께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는 위대한 계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계명이 크냐는 질문에 주님은 유명한 대답을 하셨죠? 함께 읽어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그와 같으니라는 거는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지만은 똑같은 비중으로 이웃 사랑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문을 열지 않고 꽁꽁 닫혀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교만과 불순종으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다음 바로 아들들에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그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가인을 심판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가인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활짝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아무것도 모를 거야.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은 없어. 이 악인의 마음을 그대로 가졌던 이 가인,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제발 하나님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라는 어리석은 악인의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리석은 악인의 마음 갖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히 작게 행한 악한 것도 기억하세요. 왜요? 반대로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도 곧 내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 그거를 믿는다면 그 반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 전쟁에 참여했던 시인 휴턴이라는 베트남 시인이 있는데요, 그 짧은 시 하나를 소개할게요. 사람에게 묻는다, 땅에게 묻는다. 땅과 땅은 어떻게 사는가? 땅이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존경하지. 물에게 묻는다. 물과 물은 어떻게 사는가? 물이 대답한다. 우리는 서로 채워주지. 사람에게 묻는다. 사람은 사람과 어떻게 사는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라. 땅은 여러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언덕도 있고 높은 산도 있고 작은 산도 있고 구릉도 있고 또 평평한 대지도 있고, 이 모두가 서로 갈등 없이 평화롭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도 여러 종류의 물이 있죠. 샘물이 있고 또 작은 저수지나 큰 댐이나 또 시냇물이나 강물이나 큰 바다나 서로 낮은 곳을 향하면서 채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인이 생각하는 이 자연의 조화와 평화예요. 시인은 질문합니다. 사람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그러면서 빨리 대답해 보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봐라. 그 원망과 시기에 빠지고 서로 경쟁하고 또 때로는 총칼 들고 서로 싸우는 이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사람아 정신 좀 차려라 하고 외치는 것이 이 전쟁 속에서 경험했던 시인의 외침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과 땅이 서로 존경하고 물과 물이 서로 채워주듯이 사람도 그렇게 살라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답하면 좋겠지만 그렇진 못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대답하면서 그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은 그래도 한 번 더 여러분이 좀 또 잘 들어보았을 남미 우루과이의 작은 성당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향한 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봅시다. 하늘에 계신 하지 말아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아라. 너 혼자만 생각하면서 아버지라 하지 말아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말아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하지 말아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아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아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하지 말아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아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게서 구하소서 하지 말아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아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의미로 그 정신, 그 믿음 잘 담아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축원합니다.